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고 또 믿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적인 폭풍이 몰아쳐서 내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긴 듯한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서 거대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세상은 심판으로 완전히 변해버렸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가 마주한 풍경은 황폐한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도 사라지고 이웃도 사라지고 마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란 점은 노아의 첫 반응입니다.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먼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예배의 축복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축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많은 사람의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힘들어하는 사업가들을 보세요. 일어나고자 얼마나 안간힘들을 쓰고 있습니까? 불행한 가정을 한번 보세요. 행복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또한 미래가 불안한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이런 산적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도록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운 사업가는 실패를 이겨나가도록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연약한 마음은 강건해지도록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한 가정은 행복하도록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어서도록 축복하십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장차 홍수가 나서 온 생물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너는 큰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 배를 준비하였고 홍수는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배 안에서 살게 된 노아는 홍수가 난 지 1년이 지나서야 배 밖으로 나왔는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혹할 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처음으로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노아는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깨끗한 짐승을 잡아 제단에 바쳤습니다.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전에 행했던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노아가 얼마나 바라던 말씀이었을까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탄탄대로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었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여 그들은 땅에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 LA에서 사는 대사업가로 성공한 김용구 회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고서는 전전긍긍할 때에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라.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의 초보자였던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새롭게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사업해왔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 그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배 속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귀를 열고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곤고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며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배 속에서 예배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축복하시는 두 번째는 예배자에게 직접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보람된 생활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응답받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받을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 속에, 예배 중에 응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약속을 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약속했던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미쳐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서 소제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골짜기에는 물이 차고 생수가 충만하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이든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셔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예배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배 속에 나타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여 큰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놀란 일이 생깁니다. 연약한 사람이 셈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삶의 의욕을 얻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배자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배를 통해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수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축복은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방주 안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은 암수에서 7쌍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짐승들은 1년이 넘도록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짐승들은 귀한 아주 소중한 생존 자산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는 생존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먹고 살만해야 예배도 드리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바로 전적인 헌신과 감사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합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그때가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그랜드스턴은 4번이나 영국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국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이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제물 속에 담긴 노아의 상한 심령과 절대적 신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예배를 통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향기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응답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변화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세 번째 축복은 보존과 지속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장 22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예배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자연의 질서의 보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혼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다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기와 거두어 들이기, 계절의 변화, 낮과 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일상이 사실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내일이 보장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은 내가 이 질서를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정성을 다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았던 것은 자신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경건하고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체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풍랑이 몰아칩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지나간 자리가 너무나 처참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노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망치나 쟁기를 먼저 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제단은 어디일까요? 주일 예배의 자리, 골방에서의 기도,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감사가 바로 우리의 제단이 아닐까요? 예배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귀한 자산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는 온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향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향기가 하늘에 닿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평강과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예배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